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사람 그달리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을까요? 시작.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히고, 그다음에 그 면전에서 자녀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 눈을 뽑아 상태에서 이제 또 죽이지도 않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참 나라 전체가 큰 화를 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유다 역사의 마지막을 보면서 세상의 끝을, 세상의 마지막 부분에 있을 환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게 과거의 역사,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참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는 그걸 거울로 해서 오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그렇게 끌고 간 후에 이제는 한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의 속국으로 또 거기에 속한 한 도 정도로 생각하고 거기에 누구를 세웠냐면 총독을 세웠어요. 그 사람 이름이 그달리아예요. 그달리아가 이게 어떤 사람인데 그런가 하고 이제 좀 살펴봤더니 이런 사람이에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사반이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이 그달리아가 누구냐?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다. 이 사반이 이제 그달리아의 할아버지인데, 사반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시야의 부흥, 그 말씀의 부흥인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부흥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반이에요. 그의 아들 아히감도 그 말씀이 부흥이 일어날 때 거기에 서 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이 이제 그달리아인데,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 이 영적 계보,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영적 계보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은 이런 영적 계보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이제 헌신하는 거죠. 이 사반은 그렇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그 함께 요시야와 함께 그 중심에 서 있던 서기관이었다.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의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의 사람 아들 야하시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네. 그래서 이제 그달리아 다 이렇게 잡아가고 또 끌어가고
또 뭐 붙들어 가고 그래서 뭐 사실은 사람이 거의 남지 않았지만 그 중에 남은 사람들이 이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여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달리아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의 그 정세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채찍으로 해서 막대기로 해서 유다의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매를 대시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들을 그 죄 가운데서 정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을 이 그달리아는 알았던 거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대적자들이 그달리아를 또 쳐서 죽여요. 안타깝죠.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안타깝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그냥 26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패권 국가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바벨론 정책을 써야 될지 아니면 애굽으로 사람들과 친해야 할지 이 사이에서 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걸 우리 시대로 이렇게 쫙 끌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시대가 보여요. 이 말씀 가운데서 당시에 그 혼란한 시대의 그 아주 극도의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과 친해야 하는지 또 애굽과 친해야 하는지 이 지도자들이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그달리아는 말씀의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요시야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요시야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인데 그 말씀의 부흥의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사반이라고 하는 이 그달리아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함께 이 그달리아의 아버지인 아히감도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좋은 믿음의 영적인 영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그 시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시대를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빠른 속도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지도자들이 이렇게 두 패로 갈라져 있는 걸 보게 돼요. 한쪽은 중국하고 친해야 된다. 친중이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미국하고 친해야 된다. 친미라 그래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의식이 깨오고 좀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미, 친중, 미국을 반대하고 중국과 가까워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보고 그럼 당신은 어느 주의자냐? 그럼 저는 친미는 아닙니다. 친중은 더욱 아닙니다. 저는 친교주의자입니다. 친교를 그렇게 좋아하나 보죠? 그게 아니라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친교주의자예요. 근데
이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시에 바벨론은 유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아픔을 준 나라예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나 이 그달리아 같은 사람은 바벨론과 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주의자였던 이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저거는 매국노다. 저거 정말 몹쓸 사람들이구나. 저 친바벨론주의자들은 우리가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정말 쳐서 죽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저는 우리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짧게 우남 이승만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 그건 이제 한강의 기적이에요. 그분이 선각자로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아주 귀한 선물로 주신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물론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도 있고 참 귀한 분들 많죠. 그러나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세운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우남 이승만을 이렇게 꼽을 수 있어요. 그가 토지개혁을 하고 교육혁명을 해서 문맹을 퇴치하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가 했던 것 중에 정말 많은 반대가 있고 지금도 오해가 있는 한미동맹을 해놓았어요.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거 좀 빼주실까요? PIP를 빼주시면.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고, 우리나라가 지금 OECD 세계 12국에 든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5등이라 그러자고요. 경제국이나 또 군사적으로나 5등을 한다 할지라도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일본, 하여튼 이 사람들이 1, 2, 3, 4등하고 5등이라도 요 구도에서는 몇 등이에요? 꼴등이에요. 이건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우남 이승만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전쟁의 참화를 겪고 6.25라고 하는 그걸 겨우 벗어나서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이러지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서 세계 5등 국가가 돼도 거기서 그 사이에서는 뭐다? 꼴등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마치 당시에 바벨론하고 친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던 예레미야처럼 눈이 열린 거예요. 세계 정세에 대해서, 미래의 정세에 대해서 눈이 열렸던 사람이 예레미야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우남 이승만도 그거 열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살아남으려면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구나. 미국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미국이 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중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리견은 영의의 학정의 한과에 독립하였으며 영의는 매년 아편을 수천만으로 중국의 기름을 말리나 미국은 중국에 매년 수십만 금의 이익을 주고 있으며 부강하되 소국을 능멸하거나 중국에 교만하지 않다. 총나라의 학자가 이 미국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거예요.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한 나라인데, 이 나라를 자세히 봤더니 영국은 아편을 가져와서 중국의 피를 말리는 나라이지만 미국은 그런 손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부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약한 나라 소국을 능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열린 거죠.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학자였던 이 박규수라고 하는 학자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듣건대 미국은 지구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공정하다 일컬어져 분쟁을 잘 해결하며 또한 부가 육주에서 으뜸이어서 영토 확장에 욕심이 없다. 이 현실이에요. 이건요, 당시에 박규수라는 사람이 실학자였는데 어떻게 이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친미주의자라고요? 아니에요. 친교주의자예요. 그런데 미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은 부가 5대양 6대주에서 으뜸이에요. 지금 패권 국가가 됐죠. 그런데 이 나라가 한 가지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영토 확장에 욕심이 없어요. 그러나 아까 본 중국, 러시아, 일본은 영토 확장에 야심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아주 커요. 일본은 언제든지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어 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해양으로 진출해가지고 세계 패권 국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아직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 중에 지금 제일 큰 꿈을 꾸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몽이라고 그러죠. 무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지금 대통령이 동남아 국가와 지금 정상 외교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선을 긋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박 교수와 같은 안목이 지금 대통령에게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은 본시 한국을 자신과 대등한 차원의 주권국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동맹체제 아래서 중국에 복수복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한국이 눈에 가시이다. 한미동맹의 해체는 중국이 언제라도 한국을 마치 명나라, 청나라가 조선 다루듯 아래 것으로 다룰 수 있는 상황의 재도래를 의미한다. 이층근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옛날 상황이었고 지금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입니다. 거기에 우남 이승만이 전해준 게 뭐냐면 한미 방위 조약이에요. 1954년 11월에 맺어진 건데 이게 절묘해요. 지금까지도 이 우산 아래서, 이 동맹 아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OECD 12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계 유일의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개발도상국에서 이게 OECD 국가로 개발되고 선교를 받아가지고 선교하는 나라가 된 나라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결정적으로 우남이라고 하는 그 초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준 선물이 이거예요. 한미 방위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이번 공동 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죽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걸 깨뜨리려고 어떻게든지 이걸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서 또 그걸 아는 기도의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 당시에 그 유다의 상황도 그달리아가 그를 따르는 그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게 이제 우남 이승만이 당시에 지금도 패권 국가인 미국과 친미 정책을 썼던 유일한 이유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남 이승만은 친미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는 한국을 사랑하는 친한주의자예요.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열정 하나로 그 세계 경영을 눈을 뜨고 나니까, 천재잖아요. 눈을 뜨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 길이 뭐겠다. 그래서 원래 미국이 한미동맹 해주려고 선뜻 해준 게 아니에요. 우남이 얼마나 악을 써가지고 이거 사인하게 됐는지 몰라요. 절대로 안 해줍니다. 지금도 한미동맹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미국하고 동맹이 이루어진 나라가 두세 나라밖에 없어요. 영국, 필리핀, 뭐 우리나라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걸 해놓고 죽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유대 나라도 이 세대를 볼 줄 아는 사람과 그 시대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그달리아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걸 볼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달리아를 죽인 사람들이 한 일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들은 이제 그달리아를 처치한 후에 바벨론 사람들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과 이렇게 같이 견주어서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3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요 바로 앞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바르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열흘 후에 10일 후에 기도의 응답이 와서 이제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좀 여쭤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한 거 보니까 뭐 금식을 했던지 하여튼 뭐 작정 기도를 한 거죠. 그가 이렇게 이르느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남아있는 사람들, 뭐 어떻게 보면 참 껍데기 같은 것들만 남아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긍휼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참 이 죄악을 인해 가지고 이걸 손을 댔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매를 댔지만 너무 아프겠구나. 그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바벨론에서부터도 건져내야 되는데 지금은 바벨론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버릇을 고쳐놓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버르장머리가 너무 나빠서 그들의 죄악을 해결할 방법으로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도 친바벨론주의자가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친교주의자세요. 저도 친교주의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다 같이 시작,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애굽 땅으로 중국하고 친하면 잘못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거기는 전쟁도 없고 거기는 양식도 풍부하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잘못된 어떻게 잘못되냐면 칼이 따라갈 것이고 또 뭐가 따라가요? 기근이 급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절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은 자리, 그 죄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일, 이게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건데 그거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또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이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애굽으로 돌아가면 잘못되리라. 이거 아주 큰일이에요. 죽을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천국으로 직진을 해야지 다시 유턴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 길은 아니올시다예요. 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거 파란 하이라이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19절 제가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분명히 알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그달리아를 통해서 들려주었지만 이들은 고집을 부려요. 애굽에 가면 먹고 살 수 있고 애굽에 가면 전쟁이 그치고 거기 가면 살 수 있다?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이제 오늘 옛날에 유다 나라에 있었던 그 마지막에 그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 시대도 참 혼란스럽죠. 자, 이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제가 친교주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건 이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돌아가면 아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오늘 이 말씀 잠언 3장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다 마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